500세는 500세. 일문 1장 8, 9, 10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공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공로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지만은 성경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은 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신조들과 교대 교부들의 학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우리 이제 상식으로 잘 알고 여기 이제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감 이 부분이 참 이제 여러 가지로 설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영감 설보다 또 요새는 더 이게 복잡해지고 많도록 이론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더라고. 그런데 이 영감을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축자 영감을 저는 배웠는데 축자 영감, 그들 아주 자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영감하셨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배웠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자국까지라는 그런 말을 좀 이제 달리 또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영감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시고, 물론 사람이 기록하고 전달하고 이래 하기도 했지만은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이 부분도 이 계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시 역사라는 말은 이제 계시 출발부터 계시가 완결될 때까지 성경 전체가 이제 정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이제 자구라든지 문자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고 하면서도 이걸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전체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총체적인 그 한 체계를 이렇게 형성하죠.
덩어리를 형성을 하니까 근데 이 이제 덩어리를 형성한 이 전체를 사실은 이제 머리부터 중간 발산 과정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때로는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면서도 이끌어 오셨던 그런 어떤 이제 전 과정을 잘 이렇게 살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셔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어떤 과정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계시가 완성이 되는 이런 어떤 의미를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보는 것이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할 때에 사실은 순전히 문자적인 거기에만 매이지도 않으면서도 문자를 존중하고 문자적인 그 읽음을 존중하면서도 그 의미가 나타내는 계시 역사적인 그런 그 다양한 또 풍부한 그런 의미들 여러 가지 상징들 비유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변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의미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그걸 바로 깨닫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시각 이것을 어쩌면 영감이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감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막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영감하고 막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록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사로잡아 기록을 해도 뭐 특별히 그가 뭐 무슨 그 자기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알고 깨닫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배우고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무슨 신적인 뭐를 이렇게 뭐 구약 예언하듯이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이제 기록된 기록으로 남겨진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감이 됐다 이럴 때에 어떤 이런 계시 역사적인 틀 속에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이해도 하나 중요한 이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악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어쩌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영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 관점에서 사실 이제 성경 해석하는 해석은 이 성경 속에 사실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성령 외에는 이건 참 주관적인 것 같은데 성령 주관적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볼 이제 계시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에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이제 성경 이해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게 성령 이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조심할 게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마치 성령이 뭐 이제 계시 꿈에 뭐 계시를 하듯이 안 그러면 또 막 야 어떤 음성으로 막 들려줘가지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듯이 무슨 뭐 환상을 본다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성령 외에는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사역은 계시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니까 사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다르게 이해하게 하는 이것이 아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여튼 이해하고 하는 것은 그런 계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이것이 아마 하나의 큰 그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또 강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 우리 이제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문법적인 요새는 문법이라 안 하고 문법을 포함한 문예적인 강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문학으로 기록된 모든 그 문학적인 여러 성격들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법적인 것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문예적인 방식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이해 역사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걸 이해를 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방식 그렇게 신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성경의 그 가르침 신학을 비추어서 이해하는 특별히 계시 역사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이 이해가 참 중요한 하나의 이해다. 그리고 신학이라 하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온갖 신학, 조직 신학 무슨 옛날 온갖 신학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학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의미에서 신학입니다. 그런 방식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아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막 갑자기 어떤 성령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이 막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기도하면 무슨 소리가 음성이 들리고 어떤 꿈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유의 그 성령 사역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사역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이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드러내도록 하셨으니까 성령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뜻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좀 각자에게 맡겨놓는 게 있죠. 그래서 각자 양심에게 맡겨두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신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사람을 각자 성경 말씀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또 이렇게 깨달으면 서로 이제 같이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있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거 저런 말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된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해가 된다. 내가 그걸 동의는 안 하지만은 다른 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저기 맞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논쟁들이나 어떤 신조들이나 교대 부부들의 어떤 학설들이나 사람들의 교훈들 이런 것들도 또 거짓 영들 이걸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게 성경은 아니다. 이들의 해석이나 이 가르침들이 성경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면서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함께 모아서 또 가르쳤던 것이 옳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싶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옆으로 놔두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양심의 자유. 이게 이제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들어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그 맹목적으로 따르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전체 의논해가지고 이때까지 이래 해놨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더 안전하고 또 같이 이해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같은 그 신앙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옛날 교회들부터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이 되게 다 그 유익하죠. 옛날에 이제 오랜 동안 전해왔던 그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완전한 건 아니고 조금 시대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또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자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잡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경 체계와 전체 가르침을 파악을 하고 하는 데는 유익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움과 이해를 위해서 이걸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계시록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시록 지난 주일에 이제 다스림 막노릇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계시록이 어떤 그 관점에서 계시록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계시록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초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초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걸 22장 앞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 좌우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하는 그래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새로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이제 새 예루살렘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권 계시를 전달하는 장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됐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내버리실 것이다. 그런 말은 장자의 입장에서는 내버리신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옛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고 그래서 심판의 이제 첫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구약에도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옛 이스라엘 옛 성전도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고 그걸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옛 성전을 버리신 그 표로서 시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멸망이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하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17장, 18장 이쪽에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 성, 예루살렘, 이 바벨론 성이 사실은 저쪽에 있는 바벨론 성이 아니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배도한 예루살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이제 바벨론 이것이 과연 이게 지금까지 이해한 중에서 이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 글자 그대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 18장 이쪽 바벨론성 멸망을 할 때 이거는 이 세상 멸망을 이야기할 것이다. 당연히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에 이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세상 전체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주로 그런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사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걸 맞긴 맞죠.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한번 멸망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멸망하지만은 사실 이 망하는 이 세상 속에 뭐가 이제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옛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서 여기서 바벨론 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을 가르쳤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제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요. 확실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요. 확실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계시록 내에 증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된가 하면 이제 이 계시록 22장에 딱 반이면 11장 아닙니까? 10장 여러분이 딱 표 찾아보면 11장에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11장 8절에 보면은 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성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성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앞에 그냥 막 글자 그대로 소돔성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이렇게 읽고 끝내면은 여기 말해 성이 바벨론 성을 말하는구나, 안 그러면 애국과 같은 세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오는 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한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한 그 바벨론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왜 그렇게 했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뭐냐, 예루살렘 성 영문 밖이라고 했죠. 영문 밖에서 자가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여러분이 찾아볼랍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앞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성문 밖에서 했죠. 근데 이 성문이 무슨 성문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문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곳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1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13절 요 말씀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능력을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사실 그 이제 모욕이고 능력이죠. 그것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죽은 곳이 무엇이냐, 어디냐 할 때에 저쪽 세상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를 분명히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 성의 멸망하는 것은 곧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언제 멸망했느냐? 이럴 때 역사적으로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멸망했죠. 70년. 주후 70년에 멸망했는데, 사실은 주후 70년에 멸망했는데 이 멸망은 그 이전에 이미 사실은 멸망이 선언이 됐다 할 수 있죠. 선언이 됐는데 그게 언제 선언됐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사실 이스라엘로 오셨다 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이스라엘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끝이 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끝이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 죽으시면 진짜 참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참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은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는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결정해 놓은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죽으신 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1차적으로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예시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그 결정이 언제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났느냐 할 때 그것이 이제 주 70년 사건으로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멸망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계시록은 사실 이제 이 관점에서 이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이제 11장 오늘 읽은 앞부분 쪽에 보면 두 정인이 있거든요. 두 정인이 번세를 받아서 붉은 배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두 정인이 누구냐 할 때 이 두 정인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만은 이 두 정인도 마지막 종말에 뭐 나타날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정하는 정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 정인이라고 하던 두 정인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왜 두 정인이냐 하면은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 두 정인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 말이 사실 정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두 정인을 뭐라 하느냐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선택되어 들어오는 이방인 교회 이 두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죠. 하나의 교회 결국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것 같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되어 남겨져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이제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참여하는 그런 이방인 교회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두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이방인 성도들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명사 쭉 보면 그런 것이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도 서로 이제 일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세상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죄됨을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가 요새는 막 전도로만 해가 세상을 괴롭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다.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제 죄를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출발했다. 이것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이건 재림 때 나타나느냐?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그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움 온갖 진주와 보석과 온갖 황금과 온갖 이런 것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영광이 재림 때에만 나타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초림 때 시작된 교회, 예수님이 부활해서 초림 때 시작된 교회, 이때부터 이미 그 영광은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로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통치권을 예수님 자신이 다 이제 가지시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분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교회에도 사실 입혀주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교회에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도 입혀주셨는데 그 영광이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지.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는, 이해하도록 깨닫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21장에도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읽으니까 여기는 이제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마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21장 20절에 보면은 20장 19절 20절 보면 여기 이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증 같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의 그 보석으로서 설명을 쭉 계속으로 해놨으니까 단순한 이거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이 보석들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흉배에 달려있는 보석들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배에 똑같은 이 보석들이 거기다 달려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12보석은 12자손을 이야기해 12지파를 가리키고 구약에서는 12지파를 가리키니까 그래 여기 이 새 예루살렘 가는 이것이 이거는 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와 같이 표현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성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데 이게 재림 때에 나타날 영광이 아니고 이미 초림 때에 시작된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참 영광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참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정말 이게 쓸데없는 인간들 아니냐 심지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 뭐 어디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 있냐 할 때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나라면 나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 속에 나도 포함되어서 내가 현재 살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이제 우리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난 그 주일에 이 영광의 근원이 교회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냐 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 있느냐 할지 요한계시록 아까 1장에 가보면 드러나 있거든요. 1장 13절부터 보면 초대 사이에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 사이에 초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초대는 무엇을 초대를 합니까? 초대는 교회를 초대를 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초대가 뭐냐?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7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지를 끼고 그 발에 끌리는 옷 이게 이제 사실 왕이죠. 왕과 같은 그런 긴 위험 있는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지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마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습인데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뭐 하시는 분 같아요? 뭐 하시는 분?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이건 뭐 어떤 발이에요? 빛난 주석. 밟으면 그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으면은 그 발로 밟으면 밟히는 것이 뭐 어떤 게겠습니까? 다 녹아버리겠죠. 밟고 녹아버립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스러운 위험을 이야기를 하죠. 위험스러운 목소리, 음성. 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얼굴은 해가 빛나더라. 날선 검. 이 검은 한쪽으로 이걸 검이랑 가죠. 양쪽으로 이래 된 거. 양날선 걸 이걸 검이라고 하잖아요. 양날선 걸 검이라고. 이걸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이 어떤 검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검입니까? 입에 나오는 것 같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검과 같이 죽을 때는 죽이고 살 때는 살리고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그 얼굴이 해마가 비치고 하는 이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 할 때에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심판자. 그래서 이런 심판자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이제 뭡니까? 이시 나오는 것이 내가 산자다. 전에 내가 죽었습니다.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산자라. 내가 살아있다. 전에 내가 죽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전에 핍박받아 나를 거절하고 해가 나를 죽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살아났다. 그럼 뭐니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불신하는 이들 세상 옛 이스라엘 심판하러 내가 등장을 했다. 그 말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심판의 궁극적 대상은 뭐냐 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과 음부라도 내가 이제 다 주장을 하고 통치하면서 모든 권세가 내게 들어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살게 하고 반면에 이제 믿지 않는 대적하던 자기를 죽였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음녀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걸 내가 심판하러 갈 것이다. 심판으로 내가 등장한다. 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할 때요. 재림하여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초림하셔서 부활 성전하셔서 그때부터 일단 이스라엘부터 하는 주님께서 심판하고 이스라엘부터 심판하고 배도한 이스라엘부터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 남긴 자도 구원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역시 똑같이 심판을 행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택한 사람들 자기 백성들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계시록은 재림 때의 말씀으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을 그런 계시록이 아니고 초림 때 이미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끌고 가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심판자로 등장하시면서 이스라엘 심판, 이방인들도 심판 이렇게 해가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도 1장 7절에
한 가지 이것과도 우리 관계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이룬 자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하면 일어났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오시리라 이 말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래를 이야기합니까? 그 우리말이 좀 이상한 게 좀 존칭 이런 게 들어가 보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이게 애매해 버려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현재형이죠. 오시리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건 미래입니까? 그게 참 애매해요. 이런 게.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게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기보다도 이어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현재를 사실 읽어야 돼요. 이 말 속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시는데, 이제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은 먼 미래에 온다는 말이 아니게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구름을 타고 곧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방금 지금 곧 오신다. 오시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구름 타고 오시네. 있네. 그러니까 그걸 이런 자도 지금 볼기래. 이래야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중에 이제 오시리라 이 단어를 하면서 그래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구나. 곧 이루어질 사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전부 아까 떨어지죠. 1세기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시행하시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건 뭐하러 오느냐 하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돌성전,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고 읽어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단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계시록 언제 설교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런 관점에서 이래 크게 몇 장씩 이래 묶어가지고 이래 조금 몇 번 이래 나누어가지고 좀 이래 훑어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충 어떤 관점에서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서너 주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 계시록을 이해를 하면서 이거는 어쨌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심판에서 멸망시킨 그 멸망. 그럼 세상은 멸망 안 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질문도 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시킨 것과 같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 심판에 가세요. 심판에 오시는데 심판에 가다가 나중에 마치면은 이 온 세상도 심판하실 것이 틈이 없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미 심판도 시작되었다. 심판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 시대, 이걸 새로운 시대라 하죠. 우리 구원의 시대라 하지만은 이거는 뭐냐? 심판의 시대이다. 이 세상에 대해 심판의 시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일도 해가고 이러면서 마침내 뭐냐?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이제 미리 보정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기록한 이것이 아마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 2장, 3장,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아마 중심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4장부터 5, 6장, 7장까지 쭉 넘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그걸 파악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어렵기만 하던 이 계시록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되도록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인 주의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달고 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진리들도 바르게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